오늘 새 인물의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보면서 추수감사절이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대한 좀 메시지 서론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합니다. 세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또 수장절, 이 세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다, 그렇게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 미국에 가면요, 이 오순절, 추수감사절을 아주 큰 절기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보면 대대적인 행사도 이래 많이 하죠. 그런데도 실제로 복음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수감사절을 지내도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실제로 유대인들도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 절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6월절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이냐,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가요 완전히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단의 그 권세와 세력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이제 6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 다음으로 수장절을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수장절은 뭐냐? 배경을 말합니다. 배경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 배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 배후에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위급할 때 주의 사자의 도움이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의 배경 속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거기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50일 만에 하나님 앞에 추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를 거두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하면서 지킵니다. 그러면 광야길을 가면서 이 광야길은 바로 세상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래 세상길을 가는 오늘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길을 가고 있는 오늘, 지금 오늘 이 순간을 말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의 배경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느냐? 못 살아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밤에는 추워서 견디지 못해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뜨거우냐? 계란이 익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그 모래밭 사막이 그만큼 뜨겁습니다. 못 살아요. 그래 정상적인 사람들 못 살아갑니다. 근데 40일 동안, 아니 단 3일도 제대로 살 수 없는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40일 동안 광야?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의 식물을 줬겠죠. 기적의 식물을 주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바위를 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생수를 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 속에서 광야에 40년을 지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또 입고 해도 뜨거운 태양과 추운 그 밤 날씨는 이길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자, 불기둥과 또 구름기둥은 뭐를 상징하느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역사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배후의 역사입니다.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오실 메시아, 장차 성령으로 잉태하실 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실 그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 앞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바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감람산하고 여러분 연결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에서 마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듯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광야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 길 가면서 가장 여러분이 실제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겠어요? 바로 감람산 주신 언약입니다. 이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역사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여러분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도록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살아있는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속에서 살아계시고 사시는 그분께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증거가 일어나느냐? 그분이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 성취시켜 주시는 것이 뭐냐? 그분이 여러분에게 사실은 그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광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승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아니면 승리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불신앙 속에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성령에 감동된 삶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이렇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오늘 첫 번째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잘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영혼 속에 저주의 영입니다. 저주의 영은 사단의 영을 말합니다. 이 사단의 영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완전히 전적으로 우리 영혼이 죽어버립니다. 죽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우리 영혼 속에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사단의 영을 우리 영혼 속에 심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 문제가 터졌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6장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에 타락되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리니까 완전히 부패해져버린 거예요. 왜?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리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이요, 완전히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극도로 마음과 생각이 다 부패되고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래, 어느 정도 타락하고 부패되는가?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무슨 시대가 오느냐? 완전히 네피림 시대. 이거는 사단의 시대가 왔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에 오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영을 심어버린 거예요. 마음과 생각 속에요. 이게 어디로 이게 전달되어지느냐? 어디로 가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인간에게 깊은 곳이 있죠. 그게 바로 무의식입니다. 의식 속으로. 의식한 무의식 속으로 이 사단의 영이 있고, 이게 이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은 하나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다 열려보니까 이제 어디로 가느냐? 무의식 속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너무 흑암에 잡혀버린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왔거든요. 그래, 이게 결국 또 어디로 가느냐? 우리 인간의 뇌로 가꾸는 거예요. 그 뇌로 가꾸니까 이 뇌는 또 우리 수억 때는 세포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심각한 질병도 오기도 하고, 또 완전히 우리 두뇌에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정신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자,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 문제 안 오느냐? 옵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왔고, 이게 이제 창세기 6장 문제입니다. 그렇게 네피림 시대가 왔거든. 그럼 지금 무슨 시대냐? 지금 광야 가는 길입니다. 그래, 이 땅에 지금 저와 여러분 가는데 완전히 네피림 시대가 와버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네피림 시대가 와버는 거예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귀신이 가장 설치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제 어느 정도냐? 교회까지도 막 침투해가 들어오죠. 막 침투해가 막 들어옵니다. 이렇게 교회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냐? 하나님 말씀 잡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제는 성도들에게까지 와서 가라지를 뿌릴 거잖아요. 가라지 뿌릴 겁니다. 그럼 가라지는 어디 됩니까? 우리가요, 이 가라지는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뽑지 말아요.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만두라. 뽑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왜? 심판대에다 처리합니다. 이 사단이 지금요, 여러분 말씀 잡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다 뿌립니다. 가라지. 그래서 가라지가 뿌려져 보니까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이제 염소가 되고, 염소가 되고, 교회 염소가 되고, 이게 이제 네피림 시대, 이와 같은 시대, 교회에 이제 전부 다 막 염소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염소. 그리고 말씀하고는 상관없어요. 말씀하고는 상관은 왜? 이 말씀을요,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다 뿌리고, 이렇게 네피림 시대가 지금 와가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네피림 시대. 그렇게 교회가 무너진다는 성도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완전히 네피림 시대입니다. 완전히 네피림 시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들어가서 이 네피림 시대에 왔을 때에 하나님은 여기 잘 보면요, 노아라고 하는 한 인물을 오늘 여기 소개합니다. 노아를 소개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설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피림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고. 그런데 이래 말하잖아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구절 아주 중요하죠.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다. 노아의 조건.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족보를 여기 왜 언급하느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세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노아의 가정이요, 이것이 오실 메시아와 관계된 족보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와 관계된 족보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노아 보고 뭐랍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우리는 성경 보면 의인이 없다니까. 누가 의인이 있겠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그리고 완전한 자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왜 완전한 자요 의인을 했습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의 언약 속에 있는 바로 그 가문이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네피림 시대에 이렇게 노아의 가정을 세웠다. 그래서 여기에 족보는 제가 지난주 뭘 했습니까? 족보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가 있다. 족보는 그렇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있고 자녀는 뭐요? 생명적 관계가 있습니다. 생명적. 그래 생명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 제가 지난주. 그래서 어떤 생명적 관계냐?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생명적 관계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노아의 가문입니다. 그 가정을 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면 아담에게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노아의 자녀들에게 주십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노아를 통해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왜 노아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왜 족보? 이 족보에 대해서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느냐? 그래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요 오실 메시아와 관계 있는 족보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족보는 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에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관계.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은 누가 책임지시느냐?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바벨탑 시대 오잖아요. 그래 바벨탑 시대 왔을 때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모든 인류를 다 흩어버리잖아요. 흩어놓고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부르잖아요. 그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해요.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롭게 그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이 가문을 세우는데 이 가문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베들에서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신 하나님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네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무슨 관계를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자, 네피림 시대에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 있는 그런 가정이다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돌보시느냐? 하나님 다 돌보세요. 다 돌보십니다. 아브라함도 그 가문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가 되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세웁니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그렇게 세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관계 있는 가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의 부모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지난주 제가 이런 얘기했죠. 엘리야는 불의 사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의 사자입니까? 이런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자신의 목숨을 찾는 거예요. 죽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요, 열왕기상 19장 2절에 가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 생명을 완전히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여유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루 12시간을 분명히요, 그 불의 사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쯤이야 완전히 꺾을 자신 있는 그런 능력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꺾기 시작했겠죠. 아니 그래,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세벨쯤이야 왜 못 꺾여 있으니까 850명 또 기손 시내가에서 다 내리쳤었는데, 그래서 이세벨을 꺾는 거예요. 지금 불의 사자가. 아니 그래, 하나님께서 막 주의 사자를 보내서 완전히 이세벨을요, 하나님 완전히 꺾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아니면 막 지진이 일어나가 이세벨을 완전히 죽일 줄 알았는데 아니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안 죽어. 그러니까 막 군사를 풀어가 막 자기를 막 잡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야가 비로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이세벨쯤이야 왜 못 꺾고 있어요? 안 꺾이는 거예요. 오히려 건재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뭐 얼마나 낙심되는지 저거 하나 못 꺾었으니까.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할기를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자제를 굽는지. 왜 흑암이 안 꺾입니까? 여러분 오늘요,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설명하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무지 흑암이 안 꺾이더라. 흑암이 안 꺾이더라. 여러분 흑암 안 꺾이고 뭐 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흑암 안 꺾이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 흑암이 잡혀있으니까. 흑암이 잡혀있으면 어디 되냐? 미래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비전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도요, 흑암에 잡혀있는, 제가 와세대에 데려가서, 그래도 일본에서 유명한 대가 아닙니까? 그 엘리트를 잡아놓고 통역해서 메시지 정하는데, 얘들이 만나는 모든 와세대 엘리트는 소망이 없대요.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800만 가지 우상에 잡혀있는 나라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엘리트들에게도 미래가 소망이 있냐? 소망이 없어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안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지금 엘리야가 안 무너지니까 얼마나 낙심하였어요. 아니 그래 하늘을 열고 닫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능력의 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을 꺾어보니까 안 꺾어져요. 안 꺾어져요. 그렇게 흑암이 안 무너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완전히 흑암 무너져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응답에 큰 축복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나서 영접시키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멋진 삶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 자녀에게는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권력 있는 사람, 뭐 재물 있는 사람, 뭐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뭐 재밌게 살겠죠. 뭐 토요일 되면 관광지로 가고 또 뭐 골프 치러 가고 하면서 흥청망청 얼마나 즐겁게 살겠습니까? 그거 다 쾌락 아닙니까? 그렇게 막 금요일부터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멋진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멋진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사시는 삶입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삶. 이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주님이 사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순절 날 이 축복이 뭐냐? 광야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내 속에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되느냐? 우리 삶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남길 수 있는 멋진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든 천국에 다 영원히 남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남기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에게요 이런 멋진 삶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이 땅에 여러분이요 주님께서 내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상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멋진 삶입니다. 그래 진짜 삶은 뭐냐?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걸 말합니다. 내 속에서 주님이 사시는 것. 그래 이 사시는 축복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슨 흑암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져요. 흑암 누가 무너뜨리냐? 내 속에 사시는 그분.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분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래 그분을 통해서 모든 여러분 배후에 지옥 같은 배경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멋진 삶은 뭐냐? 최고의 행복한 삶이 뭐냐? 불신자들이 살 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이 뭐냐? 내 속에 주님께서 사시는 삶. 그래서 그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요.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그럼 나중에 이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세벨이 꺾어지냐는 이유를 여기서 주는 거예요. 이세벨이 꺾어지지 않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 아람 왕을 바꾸라 하는 거예요. 아니 아람이라고 나라 왕을 엘리야에 보고 바꾸라 하는 거예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통해서 아람 왕으로 만들고 세우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도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 손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십니까? 전에는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주님께 더 엘리야의 심중 속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를 통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을 바꾸라. 그래서 예후를 세우라.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라.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너 대신 네 후계자 선지자 저 아벨므올라의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대신 선지자로 세우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요, 거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하사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후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느냐? 내가 7,000명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7,000명. 그래, 이 7,000명이 누구냐?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를 7,000명을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말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흑암에게 잡히지 않는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교회 누가 살리겠어요? 흑암에 잡힌 사람은 못 살립니다. 못 살려요. 진짜 교회 살리는 자는 누구냐? 오늘 여기 보니까 분명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 흑암에 잡히지 않고, 진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를 내가 남기겠다는 거예요. 남기겠다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악한 왕 이세벨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아합 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다 처리하겠다. 내가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세벨은요, 개가 뜯어먹습니다. 개가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고, 그 다음에 아합 왕은 그요 전쟁터에 나가서 화살 맞아가 죽었는데 얼마나 비대했으면요. 그 왕이 타고 가는 그 마차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이 마차에 흥건한 게 식어야 되잖아요. 그래 강에 가서 식습니다. 강에 가서 식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한 것 그대로 개들이 왔어요. 그 강불에 지금 피를 씻잖아요. 그 피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상숭배, 우상에 잡힌 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을 내가 다 해결하고 다 처리하고 아왕도 내가 처리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왜 그렇게 이세벨이 건재하려 하냐는 거예요. 뭐를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실제로 재앙 문제를 하나님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왜? 흑암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디에 있느냐?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저주 문제 하나님 다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남기느냐? 7,000명을 남겨줍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흑암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는 자를 7,000을 남겨서 하나님 그들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상 다니엘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할게요.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포로대에 가는 엘리트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리트. 그야말로. 그런데 잘 보세요. 세 왕을 섬기잖아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또 다리오 왕을 섬깁니다. 그런데 왕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죠. 그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다니엘이 다 줍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의 엄청난 문제에 대한 그 문제까지 다 해결합니다. 다 해결하는데 한 가지입니다. 뭐를 놓쳤냐?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가 70년이라는 것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70년이 차면 이제 귀환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 바벨론 나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행했는데
다 행했는데 그가 정녕 찾지 못했는 것이 뭐냐? 왜 우리가 징계가 70년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 생활을 70년 하고 해방되어서 우리가 기한을 한다 하는 거. 왜 기한을 하느냐? 그래 이거를 놓친다. 이거 놓치니까 진정한 뭐가 있냐? 실제로 나라를 놓고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놓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보니까 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놓쳐보면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뭐를 놓쳤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놓고 기도를 놓쳤다는 겁니다. 아니 바벨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왕들을 다 섬기면서 왕들의 그 문제까지도 바벨론은 그 어떠한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해결하고 답을 다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그 회복을 놓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못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성전 회복을 놓고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 9장 2절을 놓쳤으니까. 이 놓치니까. 그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랑 교회, 여러분 교회 놓고 기도가 됩니까? 이게요, 여러분 놓치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놓고 회복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할 다니엘이 이 기도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뭐냐? 70년을 돌아간다. 그리고 왜 돌아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야 합니까? 왜 돌아가야 됩니까? 성전 회복이겠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 회복이겠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징계가 왜 70년이냐? 70년 지나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느냐? 성전 회복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라 회복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서 우리 유다 족속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를 잉태해야 될 이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안 땅에. 이거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자칫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 잡고 여러분의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의 축복을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감난산 언약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주신 미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놓친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재앙과 저주 속에서 흑암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네피림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이와 같은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돌아가야 되느냐? 반드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고 메시아를 잉태해야 된다. 이런 메시아를 잉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잉태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잉태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알과 그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7천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진짜 메시아 붙잡고 메시아의 복음을 잉태하는 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